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미디안의 수탈에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여호와께서는 사사를 바로 보내시기 전에 한 선지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대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본문에서 기드온의 고향인 오브라의 정확한 위치는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진 않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므낫세 지파 지경인 이스라엘 골짜기와 무깃도 사이에 있었다고 봅니다. 원래 타작마당은 진흙이나 돌로 된 넓은 공터로 보통 미풍을 이용하여 겨를 날려보낼 수 있도록 야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밀을 타작한 포도주 틀은 포도를 밟는 곳으로 몇 사람이 그 안에서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큰 돌을 사각형 혹은 원형으로 파낸 구덩이입니다. 타작마당보다 훨씬 눈에 덜 띄기 때문에 기드온을 은밀히 하기 위해 포도주 틀에 타작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명령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은 작은 자라 감당할 수 없다라고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에 기드온은 확실한 증표를 요구하며 여호와의 사자에게 예물을 가져왔고 여호와의 사자는 예물을 지팡이로 태우는 이적을 통해 확실한 증표를 보여줍니다. 11절에서 16절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적한 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으로 오브라에 거하고 있는 요아스의 아들인데 요아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셨다입니다. 요아스는 자신의 이름에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방신을 섬긴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이 쳐들어와 곡식을 빼앗아갈까 두려워하여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주 틀은 타작마당보다 덜 공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이런 기드온을 용맹한 전사라고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해줍니다. 전사라는 말은 전쟁에 능한 자로 전쟁 영웅에게 붙여주는 칭호입니다. 미디안을 두려워하는 용기 없는 모습과 용맹한 전사라는 호칭 사이에는 상당히 큰 괴리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한 말에 대해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조상들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이적이 어디 있냐고 항변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기드온이 선지자가 말한 출애굽 사건을 그대로 언급한 것을 볼 때 그는 분명 선조들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건만 알 뿐 그 구원하심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신이 죄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드온의 모습은 여호와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의 힘으로와 용맹한 전사라는 말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기드온에게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를 능력과 힘이 있다고 보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자신은 가장 작은 자라 말합니다. 하나님과 기드온 간의 인식 차이가 컸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자기 소유의 땅이 있고 자신의 집에 바알 제단도 가지고 있으며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 집안이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유력한 집안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도 할 수 없다, 능력이 없다, 세상을 이길 수 없다, 늘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이런 기드온의 모습은 단신으로 에그론의 궁전에 간 에웃이나 아낙자손의 땅을 차지한 갈렙과 대조됩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무엇을 구원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힘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은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구원하느냐라는 기드온의 말에 여호와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신이 무엇이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릴까 라고 하며 자신 없어 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미디안 사람을 아주 손쉽게 이길 것이라는 뜻이며 하나님 백성의 무기는 사람 숫자나 눈에 보이는 무기가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이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은 17절에서 24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의 돌아오기까지 머무느니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어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었더라. 기드온은 자신에게 이스라엘 사사의 사명을 맡긴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에게 말씀하신 이가 참으로 여호와라는 표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예물을 통해 표징을 원하였습니다. 이렇게 표징을 구하는 모습은 그가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는 것을 잘 드러냅니다. 기드온은 염소 새끼를 삶아 소쿠리에 건진 후에 그것을 국과 무교병과 함께 가져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앞에 나타난 사람에게 먹일 음식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사자를 선지자,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손님을 위한 음식을 대접하고 이것을 먹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다는 표징을 삼으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을 위해 가져온 음식을 바위 위에 놓으라고 명한 후 지팡이 끝을 제물에 대어 모든 제물을 불로 태워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이 어디에 있느냐 물은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이적을 보여주므로 확실한 표징을 준 것입니다. 이렇게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의 모습은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어떻게 증명하느냐며 표징을 구한 모세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물이 피로 변하는 표징을 주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의 표징을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에 대한 불안감을 표시합니다. 이제까지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 정도 인식하다가 그가 진짜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아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는 당시의 통념을 더 믿었기에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3번이나 해주십니다.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 즉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라는 의미의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끊임없이 징표를 주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야 하는 인물로서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여호와를 진짜로 보는 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의 등을 살짝 보았을 뿐 하나님을 정면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여호와의 사자는 여러 번 등장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런 경우에 인간이 해를 입는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사실들을 직시하지 않고 당시 통념에 의지하여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몇몇 학자들은 기드온의 주저함이 겸손한 영웅의 조건이라 하며 모세와 비교하여 긍정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저함이 늘 영웅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 확신을 가질 때까지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기드온은 개인적인 복수를 하고 금을 모으며 왕같은 생활을 하는 등 이후에 부정적인 모습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을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입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연약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거부하며 시작해도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는 오늘 우리의 선택과 책임에 달린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순종할 때 헛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대적의 눈을 피해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탈곡하던 소심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지금 그의 행동에서는 결코 용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에게서 큰 용사의 얼굴을 그려내십니다. 오늘 내 모습보다 주님께서 빚어가실 나의 내일을 기대하며 소명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실망한 나도, 우리가 체념한 그 사람도 주님은 달리 보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헛된 두려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도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자격 없음을 내세워 거절하는 기드온에게 동행과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주저하는 기드온 앞에서 하나님의 동행이 아니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과 또 이룰 수 없는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물러서는 소극성이 항상 믿음은 아닙니다. 힘겨운 싸움이 기다릴지라도 우리를 부르고 맡기고 보내신 분이 주님이기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걸 기억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